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전하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성경이 증언할 때 개인의 복이 아닌 무슨 복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복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기독교가 기복신앙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가치가 어디에 있냐 봤더니 우리들의 내적 성찰, 내적 변화와 공동체의 복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복을 빌어야죠. 당연히 복을 빌어야죠.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어떤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적 복이 아닌 하나님의 내적 성찰과 공동체의 복을 우리가 뭐한다?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있잖아요. 기독교의 복의 추구는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존재의 변화. 두 가지를 주는데, 첫째는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빌어 라고 해서 그냥 복을 빌어서 복만 내게 오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이루는 과정에 두 가지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슨 변화다? 존재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존재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는데, 분리해서 일체됨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요? 분리해서 일체. 원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다? 분리된 개인이었다. 그런데 이 분리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되냐 봤더니 하나님을 만나. 이해갑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떨어져서 안녕하세요, 글래드 미츄 이런 만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복에 있어서 두 가지 가정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존재가 변하는데, 어떤 존재? 분리된 존재에서 일체된 존재로 바뀐다. 그럼 어떻게 일체되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영, 의지, 몸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들의 영은 아버지의 영 안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떨어져서 막 분리된 게 아니라, 영은 원래 오리지널, 그 근원, 그 근본과 하나가 있어야지만, 함께 있어야지만 그 영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선 예수님의 영이 생명이 있어.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살아계실 때 늘 그의 영이 누구에게 드렸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렸어.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이 땅을 떠날 때도 그 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영은 이 땅에 올 때부터, 보내짐을 받음부터, 와서부터 갈 때까지 그 영은 늘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인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없었어.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지 않았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쳐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영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늘 예배 시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영은 누굴 거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합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 안에 있어야지만 생명이 있습니다의 고백이 있으면 영에 뭐가 된다? 일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고 있죠. 누구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그 어린 양이 뭐가 돼서
제물이 돼서 오늘 그 영을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됨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예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영이 하나가 돼요. 또 이제 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의지가 하나가 돼요. 의지의 연합. 우리의 마음에 의지가 두 개가 돼. 아버지의 의지와 내 의지가 있어. 이게 에고라고요. 내 의지가 없어. 그럼 아버지의 의지만 있잖아요. 이게 연합이라고요. 이해 갑니까?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는. 영도 내 영이 내 마음대로 있다 하나님 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 에고가 뭐 해야지? 죽어야만 누구의 의지가 살아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자기 희생이 작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의지를 죽여. 이게 자기 희생이라고요. 내 의지를 죽이면 누가 나타나니까? 아버지의 의지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내 의지를 죽임으로 아버지의 의지가 나타나는 그 자기 희생이 엄청난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내 의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의지를 나타내는 자기 희생은 엄청난 힘을 가졌다. 그 힘이 뭐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힘이야. 근데 그게 뭐냐고. 따라해보세요. 죄를 물리친다. 사단을 물리친다. 이거 여러분 죄는 안 보여요? 우리가 행위로 나타나는 그걸 죄를 전부로 보면 안 돼요. 사탄 눈에 안 보여요. 사탄은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물리칠 거냐고. 내 말은 물리치지 못하죠. 근데 이걸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자기 희생. 내 의지가 희생됨으로 아버지의 의지가 짠 나타나는 순간 죄는 물러간다는 거예요. 죄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천지창조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딱 했을 때 그냥 빛이 있으라 해도 빛이 딱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어둠이 물러가도다 라는 놀라운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 힘을 우리가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좀 제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내 의지가 아버지의 의지를 막 강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육체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의지를 아버지의 의지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는 게 뭐다? 죄악을 리무브할 수 있다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 뭐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겠다.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병만 낫게 한 게 아니라 모두 낫게 한 거예요. 죄도 사해준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게 있다고요. 우리가 그냥 뭐 장로님이 조금 잘못한 거 내가 나 용서해 줄게, 나 괜찮아, 나 뭐 마음의 상처 안 입었으니까 이거 극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용서해 줄게. 이게 죄사함이 아니라, 이게 죄사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소멸시키고 악을 응징하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의지의 파워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의지가 뭐하면 일체되면.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몸의 일체, 몸의 연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 자연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이 몸은, 우리의 몸은 이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마당을 쓰면은 제가 뭐 하나 사용하지만 장로님이 마당을 함께 쓸어주면 장로님이 마당 쓴 이 몸이 교회 공동체가 내가 유익을 얻어요, 안 얻어요?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의 몸도 일체됐다, 연합됐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과 의지와 몸이 내 안에서 스스로 내 영, 내 의지, 내 몸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아버지의 영과
내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와 내 몸이 성령의 지각으로 연합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뭐가 되냐?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돼야 된다고. 뭐에 있어서? 복에 있어서.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개인 거기에서 있었을 때 복 받은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곳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때려 부시고 쫓김받고 도망치게 됐죠. 복 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일어난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양에 대한 풍성함이지, 정말 야곱에게 일어난 복은 야곱이 뭐가 됐을 때 그 라반으로부터 도망을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 연합되지 않는 복은 기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복은 오히려 우리를 망치게 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그런 무단 구타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복이 뭘 존재한다면 연합, 일체됨을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냐? 공동체의 복으로 뭐한다? 변화가 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어떤 일에 변화가 생기냐면 따라해보세요. 소유의 변화.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정말 놀랍다고 얘기해야 되지, 이걸 끔찍해서 재밌다고 얘기해야 되지는 안 되잖아요. 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 다 좋아해. 성경 말씀 중에 다 좋아하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병이요. 오병이요 다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오병이요 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오병이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마리 갖다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다가 5,000명 먹여 살렸어. 7,000명 먹여 살렸어. 그러면 나는 지금 50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50만 원을 가지고 50억을 벌게 해주겠지? 이렇게 막 들떠있단 말이야. 막 아주 기뻐해. 그래가지고는 그 힘들 때마다 오병이어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보기 싫어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어딘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2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야. 내 땅을 팔았어. 내 땅을 팔았는데 내 땅을 팔아서 그거를 갖다가 사도들 앞에 그 판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다 넣지 않고 일부분을 갖다 놓은 거예요. 봅시다. 이게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끔찍한 일이지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오병이어 기적과 다를 게 없다고요. 오병이어 기적은 나한테 이득이 되고 좋으니까 바삭 치고, 오병이어 기적이 아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은 막 목숨을 한 사건이니까 이거 왜 이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두의 공통적으로 일어난 소유의 변화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 존재가 변하면 모두 변하냐면 세계도 변해요. 그 세계 속에 소유가 변한다는 거예요. 세계가 변하는 게 그 세계 안에 있는 소유, 모든 것들의 가진 자의 위치가 바뀌는 게 소유의 변화라고요. 다시 말해 존재의 변화는 뭐의 변화를 낳는다? 소유의 변화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행전 5장 말고 4장 뒤에 4장의 32절에 36절에 한번 읽어보자. 시작. 구브로에 난 외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지금 바나바도 뭐 한 거예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눈이 멀고 쓰러지잖아요. 그랬을 때 남들이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박해했던 자다라고 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저 사람 데려오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울을 데려온 게 누구예요?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기도해줘서 그를 다시 소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나와 삽비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초대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능력과 성장을 할 수 있는 당연히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될 수 있지만 또 우리 모두가 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나나와 삽비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의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분리가 아니라 연합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일에 연합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소유가 어떻게 변하냐 봤더니 따라해보세요. 사유에서 공유로 변한다. 사유는 벼하자에다가 사사사자예요. 사사로울 사자, 사자는 나자를 뜻하니까 개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소유물이 나한테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유야. 다시 말해 돈이, 이 핸드폰이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만 있어. 그럼 이건 내 거야. 사유야. 근데 이 핸드폰이 카메라로 쓰여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공적인 위치로 얘가 위치가 이동이 변하게 된다고. 똑같은 소유인데 소유의 위치가 나한테 있는 거와 소유의 위치가 공인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공유는 우리가 모두 쓰는 그게 공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적으로 하면 공유는 8팔자에다가 사사사자예요. 그럼 이 사사사자가 내 개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8명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8명이 공평할 공짜. 공평하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사용하는 거야. 그게 공유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 사유는 내가 이걸 혼자 사용해도 돼.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있어. 그럼 이것을 우리가 뭐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첫째, 소유물에 뭐가 일어난다? 위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뭘 나타내냐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말들을 하냐면은 땅의 것이 뭐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사망의 것이 생명의 것으로. 이 이유가 뭐예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물체나 소유는 똑같아. 그 소유물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동을 한다고. 위치가 변한다고.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의 것들을 땅에다가 보관하지 말고 어디에 보관해라? 하늘에 보관해라. 거기는 녹도 안 쓸고 종도 안 먹기 때문에 거기서 보관하라는. 네 소유를 내 거야가 아니라고. 너 지금까지 네가 월급 탄 거 그거 네 거였지? 근데 그거 네 거 하지 마.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너 땅 네 거였지? 근데 이제부터 네 거 하지 마. 내 거 해.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네 거야. 네가 가져서 사용했어. 근데 그 사용에 대한 그 금액을 어디다 보관해라? 땅에 보관하지 않고 하늘에 보관해라 라는 거예요. 사망에 보관하지 말고 뭐 해라? 생명에 보관해라 라는 거예요. 네가 돈 벌었지? 그 돈 번 거 사망하고 죽는 것에 쓰지 말고 네가 돈 번 거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유의 변화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물건이 소유가 위치가 바뀌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고 땅의 것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하늘의 것으로 가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물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몸만 보면 이 몸은요 정말 나무, 새, 풀
이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쓰임이 어떻게 쓰였다? 사망을 위해서 썼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함으로 우리의 몸이 이제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공동체의 몸으로 쓰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 몸이 사망에 있었는데 어디로 간다? 생명으로 간다.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셔요? 보좌에 계시잖아요. 부활의 몸은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보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좌에 있는 몸과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우리 몸이 연합한 거라고요. 크게 뭐 한 거라고요? 연합한, 이 땅에 있는 죽은 예수의 무덤에 있는 몸에 우리가 연합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어디에 연합했다고? 부활하셔 보좌에 있는 그 몸과 우리가 연합했어. 그래서 우리 몸이 사망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나타나는 것. 소유가 사유에서 공유로 바뀌어짐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뭐냐? 그 소유를 공평하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눠 사용해야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소유가 하나님 앞으로 갔잖아요? 그럼 그 소유는 나도 사용해. 근데 누구도 사용해? 하나님도 사용한다고. 형제도 사용하는 건 당연하지만 누가 사용해요?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우리가 헌금을 내는 거잖아. 하나님이 사용 안 하는데 뭐하러 물질을 냅니까? 그냥 목사님 용돈 주시지.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헌금을 내는 이유는 그 헌금을 누가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소유의 위치가 바뀌면 사용자가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지는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여기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돼야 하나님 나라의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유를 예수님이 쓴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과 함께 썼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할 때 누구의 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쓴 거잖아요. 그게 오병이어잖아요. 그리고 오늘 사도들이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는 것을 사도들 앞에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 거라고. 그래서 성령이 쓰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누가 방해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방해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저렇게 배가 말을 안 줘있는데 이렇게 공유될 때 필요한 게 따라해보세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공유는 사라지게 돼요. 공유에 대한 소유의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언약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그럼 내 스스로 이제 물어봐야지. 하나님, 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 있잖아. 우리 사이 거. 우리 사이 거 내가 쓴다고 하나님 벌 주지 않아. 근데 공이 거. 목사님 내가 내 월급 탄 거 내 맘대로 쓴다고 나 벌 받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이 낸 헌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내 맘대로 쓰면 난 벌 받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언약을 뭐 했습니까? 어겼습니까? 그럼 나도 물어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내 물건, 내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나 쓴 거 쓰세요. 써, 괜찮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것, 받은 것, 그것을 나는 어떻게 썼나? 그것을 나는 내 사익적으로 썼냐? 아니면 언약에 따라 공익으로 했냐를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만약에 공익으로 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만큼 따라간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지 날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 헌금을 많이 낸다고 예수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 소유를 공유로 소유의 위치가 변함을 언약으로 준수하면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복을 안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복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복, 공동체의 복, 하나님의 복,
원소가 모든 물질과 모든 생명을 가진 그분의 것을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오니 아들의 것을 나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준 아버지가 내게 준 자에게 주시옵소서 한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